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44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예배자들 한번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장 입고 앞에 서 있으니까 저희 애들이 막 웃어요. 왜냐면은 제가 청소년부 예배는 정장 입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진짜 목사님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나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와 또 함께 모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 전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귀하게 또 다음 또 하루하루를 또 힘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특수부대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남자다 보니까 이런 뭐 전쟁 영화 또 특수부대 나오면 한 번씩 눈길을 주곤 하는데, 뭐 네이비실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그린베레 이런 팀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특수부대원 한 명을, 제대로 된 특수부대원 한 명을 만들려고 하면은 최소 그 기간이 2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한 명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을 환산을 해보니까 한 명을 만드는데 자그마치 못해도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잘 준비된 한 사람이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오늘날 드리워지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교회에 많은 분들이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여러 다방면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부 13명의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한 60여 명 되는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다음 세대를 향한 투자와 관심, 또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해지셔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신앙의, 그러니까 믿음의 정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변화가 단순히 단기 선교를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련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선교에 참여할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혹독한 훈련을 이제 받았습니다. 특히 저랑 이 선교 가고 또 수련회 준비한 아이들 이제 대부분이 여기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아마 속으로 제 욕을 좀 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귀가 좀 이렇게 간지럽더라고요.
제 욕도 좀 하고 또 속상하고 서운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뭐 저도 잘 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훈련을 하고 또 부담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나의 자아가 죽고 그 죽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봉사 잘하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과정을 지나가야지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의 형제 안드레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제였었던 시몬, 다른 말로 누굽니까? 베드로를 이야기하죠.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이 바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그 첫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시몬에게 하고 계십니다. 첫 만남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4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시몬은 예수님께 자기소개를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이 말씀, 다음 장면을 보셔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일면식이 전혀 없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빌립이 너한테 내 얘기를 꺼내기도 이전에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 라고 예수님께서 심오한 이야기를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아직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시몬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시몬이 예수님께 나오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시몬이 당신 앞으로 나올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목과 우리 인간의 안목, 우리들의 안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보시고라는 단어를 이 원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뚫어지게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꿰뚫어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몬의 그 마음과 속까지도 어떻게 보셨다는 겁니까? 꿰뚫어 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같이 사는 배우자의 마음, 그리고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들의 마음조차 우린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눈을 보시죠.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꿰뚫어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 속과 이 겉까지도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첫 만남에서 예수님은 더 심오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4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만난 장면이시거든요. 그런데 야,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난 널 알아. 그리고 너는 장차 게바라 불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처음 만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시몬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라 부를 것이라고 이미 작정을 하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만난 이분이 나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지만 이 첫 만남에서 야, 내가 너를 앞으로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너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야 라는 이 대목이 여간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거대한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붙여가지고 이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당신은 거대한 바위와 같이 단단하고 든든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든든한 바위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주는 어떤 그런 이 어감이 있죠. 당신은 누군가가 와서 기댈 수 있을 만큼 참 안정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로 불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시몬이 굉장히 황당하고 당혹을 감출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몬은 어떤 이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습니까? 욱하는 성격, 그렇죠? 욱하는 성격, 그리고 주변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난 당신을 모른다. 난 그 사람 모릅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거짓말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 사람에게 과연 베드로라는 이름이 어울립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이 가당키나 합니까? 게바라 불리리라 라는 이 의미 자체가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더 가장 잘 알고 있었을까요?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몬에게 넌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넌 앞으로 거대한 바위같이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기대기만 하면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시몬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2000년 전에 이 만남 속의 주인공이 시몬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죠.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기 오르 사장님 앉아 계시는데 커피를 잘 내립니다. 커피를 잘 내리고 이것 하나 하는 게 사실은 벅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더니 야, 내가 너를 잘 안다. 커피를 내리고 있었지. 그런데 내가 장차 너를 대전 시민의 그 목을 축이는 그런 커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너가 지금까지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 두 아이의 식단을 책임졌지만 내가 장차 1000만인의 이 자녀들의 식단을 책임지게 할 거야.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황당하죠. 어이가 없죠. 그리고 아니 나를 뭘 안다고 저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의 현실과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현실감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황당한 사건 뒤로 시몬의 인생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네, 시몬의 장모님이 있었어요. 장모가 심각한 열병에 걸려서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약을 구해야 하는지, 의원을 어디 가서 불러야 하는지, 정말 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그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본문은 몇 줄 안 되는 기사로 끝이 나지만,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나에게 대입해 보시죠.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은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내 자녀가 아파도 너무나도 걱정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심한 중한 열병에 걸린 이 장모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졸일 만한 그런 사건이고 사고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그 뒤에 이번에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온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직업 어부였었던 베드로가 밤새 고생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잡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밤새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결과가 있어야지만 내일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있었고, 오늘 결과가 있어야지만 나의 가정에 또 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참 어려운 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날이 샜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그물을 다 정리하고 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하필이면은 예수님께서 그 항구 가까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배를 탁 지정하셔가지고 올라타셨는데, 하필이면 누구의 배에 올라타셨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죠.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사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어업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종지부를 딱 찍은 거죠.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물을 다 정리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다 정리해둔 그물을 다시 챙겨가지고 밤새 수고하고 기진맥진했었던 다 털려버린 이 손, 전완근, 아귀, 너무나도 이 힘이 없지만 그냥 이렇게 다시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시몬은 어부잖아요. 네, 어부로서 잘 알고 있는 물고기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에는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어부였던 시몬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수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를 그 일을 위하여서 깊은 곳에 나아가 다시 어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심지어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시몬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경험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경험, 나의 노하우가 지금 왜 이분 앞에서는 다 지금 무너지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시몬에게는 단순히 놀라운 일의 연속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자신을 도와주는 이가 한 명도 없을 때에는 외로움과 무력감이 시몬을 사로잡았었고, 고기가 잡히지 않던 그 밤에는
생계에 대한 두려움과 또 너덜너덜해진 자존심이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삶에 고난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삶의 고난과 역경이 일어나던 그 시간에 성경은 이 사건들이 지나간 이후에 놀라운 흔적 하나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데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5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배는 시몬의 배라. 4절 시몬에게 이르시되.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놀라운 일련의 사건들, 그러니까 시몬의 입장에서는 역경이고 고난이었었던 이 상황이 지나간 이후에는 무언가가 조금 달라져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8절 말씀 우리 함께 또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이라고 기록되었었던 성경이 드디어 시몬에게 게바, 곧 베드로라는 이름, 든든한 바위요, 누군가가 편히 기대어 쉴 수도 있는 그 이름으로 지금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밤이 지나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때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때 시몬이 드디어 게바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었다고 해서 시몬이 아주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갑자기 변모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시몬은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또 도망가는 그 사건 속에서 시몬 베드로는 무수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잘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41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흔들리고 도망가고 괴로움의 나날들을 보냈었던 그 시몬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처음 봤을 때 너가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시몬이 누구로 변해 있습니까? 베드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몬이 흔들리지 않는 게바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가 게바가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게바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울고 아픈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 끝에 흔들리지 않는 게바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 목회 여정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터널들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었던 그런 때가 있었고 또 부르심을 의심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주님의 계획 속에 베드로의 그 고난과 아픔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었듯이
저의 목회의 여정 속에서도 이 고난과 아픔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 순간에 기도하겠지만 어쩌면 또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저를 개바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저를 든든한 목회자로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부르신 당신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제자 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주의 권속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십시오. 때로는 고난의 터널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 보시고 가슴도 쓸어내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저에게 이와 같은 고난의 아픔과 이와 같은 이 깊은 이 수렁에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많이 흔들려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여러분을 든든한 개바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이고 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헌금하는 사람,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봉사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개바로 훈련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바라고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 완성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훈련 받으시고 또 뒤집어지시고 울고 웃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 택하셨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흔들릴 때가 많이 있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헷갈리고 또 가끔은 알 수 없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평범한 시몬을 개바가 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몬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발견했습니다. 주님, 그와 같이 우리를 놓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붙잡힌 놀라운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